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영생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침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잘 알지요? 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사랑의 침례입니다. 사랑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사랑의 생명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아가 죄의 본질인 우리 원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경험과 같습니다. 자아가 그냥 죽는 것은 자살이겠지만 성경에서 자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속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속죄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그러한 경험을 가진 것을 우리는 죄의 도말 또는 거듭남, 완전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그 내용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침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침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영문 시종 1888년 12월 7일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게 하는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함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내가 교회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열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 속에서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속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침례가 구원의 보증은 되지 못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살아 계시는 생명의 변화,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죄인으로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저 말로 통해서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가 가장 크다고 그러지만 우주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 무한대로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 나의 인생 전체를, 남은 여생을 전부 그분에게 통째로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2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근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냐는 진정한 사랑, 성경은 그러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무화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왜 이 세상에 모든 천연계의 활동들이 그렇게 정확하고 질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이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 행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은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적 333쪽에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만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늘의 왕이 하신 놀라운 희생을 깨달을 수 있다면 모든 이기심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사라지리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은 뿌리채 뽑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있는데 더럽고 추악한 이기심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를 갖고 어디 가서 행복하게 살며 어디 가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이기심이 나타나는 곳이면 언제나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또 그 자신도 우리 자신도 불행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숨기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부끄러우니까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바로 그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극복해 버린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말한 그 성경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깊은 뿌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깊은 신앙의 뿌리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역시 사도행적 333쪽입니다. 우리는 보좌 가운데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자 손과 발과 옆구리에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신 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옆에, 지금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아직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늘에서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공평과 공의가 섞인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발견한다. 십자가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무한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에서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살으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 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을 연구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바로 이분이야말로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사도행전 333쪽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나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무한하신 아버지를 봅니다. 정말 이 사랑이 그 본질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 righteousness, 이건 올바름인데 이 올바름은 그 본질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진정으로 예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어야 하고,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침몰되어야 하며, 정신은 그분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사상은 그분의 사상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 예, 기도 시간에 이러한 이 예언하신 구절들을 명상한다면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하고 의지는 주님의 의지 속에 또 침몰되고 정신은 우리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가 된다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성경 애언하신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재주들을 갖고 있다 해도 자신을 존경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침례를 받게 하는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서 침몰되어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경험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함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고 화합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그 영역 속에, 그 세계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사랑의 정신으로 연마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습을,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우리가 지상에서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서 부끄럽지 않게 그곳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침례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무슨 약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때에 그리고 그분의 모든 뜻에 자기 자신을 일치시킨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침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말하려고 노력하나 표현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은 그러한 실체로 다가오는지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그분의 그 피땀 흘린 노력과 사랑과 헌신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해안에 머무르게 된다. 아주 의미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한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과
그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거처,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그 거처를 생각할 때에 다만 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여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거민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면서 행복감에 잠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 우주에서 이기심이 그 뿌리였던 죄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우주는 새롭게 탄생해서 죄가 없는 그런 우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는 사랑의 침례를 받아야 하고 그 사랑의 침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